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 시간만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에는 후회하지
함께 그 주님의 대단한 사랑과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들을 충실히 살아오다 다시 한자리에 모여 주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저희였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국엔 아직도 전쟁과 재난과 고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온데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닌 주께서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시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 간구와 원망보다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저마다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하고 누군가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기도 하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을 고백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발을 비춰가며 내일에 대한 염려보다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 목사님과 특강을 진행하는 임명 자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저희가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 실천함으로 그 과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다 불 켜주시면 여기 앞에도 켜주시고. 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땠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사순절이 이렇게 다 지나가고 이제 부활 이후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부활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뜻깊게 보냈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혹시 부활의 그 기쁨과
정말 부활의 은혜와 그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있나요? 어떠셨어요? 네. 아무 의미 없이 평상시와 똑같이 이렇게 혹시 지내지지는 않았나요? 부활 이후의 삶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부활 이후의 삶은 뭘까? 정말 내 삶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이 귀한 고백을 갖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 감격이 남아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왕과 선지자 시리즈 말씀을 보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그동안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3번에 걸쳐서 나눌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거예요. 왕과 선지자의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뭔가 신약에도 인용이 되고 구약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고 엘리야 하면은 뭔가 굉장히 극적이고 또 강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 나아갔던 그런 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라는 단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야. 우리 보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야는 여호와, 할렐루는 찬양하라라는 뜻이.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야라는 엘리야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인데 실상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와도 같은 시대였어요. 당시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이 성경을 보면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되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왕과 또 왕비였는지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악하다, 가장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로 암흑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합은 많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땅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국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참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그게 뭐였냐면 가뭄을 내리셨어요. 가뭄이 뭔지 알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비가, 우리도 보통 수개월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러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얼마나 정말 메마르고 황량한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다들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사르밧 과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 사르밧이라는 곳이 지역이에요. 지명이에요. 사르밧.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북쪽 지역에 있는 이방 땅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과부. 과부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남편을 일찍이 여인이 바로 과부. 딱 보아도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찾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름도 없고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냥 잊혀져 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향하시는 늘 발걸음은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아무도 관심 갖지 못하는 자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의 삶은 너무나 절망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가뭄은 길어지고 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딱 한 끼 분량의 식사거리밖에 없어요.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남아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가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이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나뭇가지 둘을 구해다가 오늘 딱 한 끼 먹고 이제 나와 우리 아들이 곧 죽게 될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가요? 정말 이거밖에 없는 이제 이거 먹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내놓으라 그래요. 내게 음식을 해서 나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절박해 있는 이 여인에게 오히려 엘리야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에게 음식을 해서 나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마지막 식사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낼 것이고 내가 그녀를 먹일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갔던 거예요.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그러자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뭄이 그칠 때까지 매일매일 통의 가루와 기름이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죠.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상황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삶을 갑자기 확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으로 그녀를 채워주셨어요. 매일매일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이 점이 너무나 저는 와닿았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을 큰 부자가 되게 하시진 않았어요. 갑자기 상황을 확 역전시켜 주시진 않았어요. 그녀를 뭐 완전히 이런 자리에서 확 올려주신 것도 아니고 신분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갑자기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녀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다. 상황이 뭔가 극적으로 바뀌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한 방에 뭔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주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한 방을 우리는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한 방에 역전되는 것, 인생 역전을 우리는 꿈꾸고 그게 은혜라고 우리는 해석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확 바뀔 수 있는 한 방, 그 한 방. 뭐 영주권을 기대하는 분들은 영주권이 한 방이겠죠, 진짜. 취업을 기대하는 분은 그 취업 탁 열리는 그 면접 보러 오라 그랬는데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세요. 그 한 방. 결혼을 기대하는 사람은 또 뭔가 만날 수 있는 그 한 방.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뭔가 큰 부자가 되는 복권이 돼가지고 당첨이 되는 그 한 방.
그 한 방을 우리는 사실 기대하고 그게 은혜라고 해석을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근데 그게 곰곰이 더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매일매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가 아닐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숨쉬고 있다라는 것,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 이후의 삶 아닐까요? 부활 이후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 이게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해 주신다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엘리야 선교를 제가 앞으로 3번, 오늘 또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렇게 할 건데,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이건 몇 달 전부터 우리 민영자매와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민영자매가 너무나 좋은 주제에 이 어떤 특강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우리 디모데 지체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전부터 막 민영자매를 계속해서 꼬셨어요. 좀 한 번만 좀 해줘. 그래서 이제 민영자매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주변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우리 함께 민영자매 앞으로 잠깐 모셔서 오늘 이 제 설교와 민영자매 특강이 다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민영자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워포인트가 오늘의 주제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변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저는 다들 절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임민영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이 로고의 학교에서 지금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marginality. 이제 주변성이 영어로 번역하면 marginality로 번역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 베델 유니버시티,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테뉴어 심사 과정 중에 제가 작은 논문을 써야 했어요. 저의 신앙과 또 저의 분야를 연계하는 논문을 써야 했었는데 그 페이퍼 중에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다고 할 수 없지만 너른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반박은 사절합니다. 그래서 과연 marginality, 주변성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3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들 핸드폰을 열어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딱 marginality라는 컨셉을 들었을 때 나에게 주변성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의 주변성은 어떤 관점으로 다가오는가? 만약에 한국에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본국이시라면, 고국이시라면 이 나라에서 나에게 주변성은 어떤 관점을 다가오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아니면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주변성은 어떠한 관점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 드릴게요.
다들 적어보셨으면 두 분 혹은 세 분이서 짝을 지어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적은 답을 꼭 해주세요. 옆에 있는 나의 주변인에게 꼭 말을 걸어주십시오. 네, 뭐 다 나누신 분도 있고 다 못 나누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뭐 우리 너무 신박한 개념을 나눴다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없나요? 아니면 우리 그룹이 나눈 거를 꼭 말하고 싶다 없으신가요? 지목할까요? 우리 양현우 회장님 어떤 내용 나누셨는지 한번 짧게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답은 없고요. 그냥 한번 이 주변성이라는 단어를 좀 환기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활발하게 나누시는 모습 보니 참 흐뭇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회복지를
학부, 석사, 박사 이렇게 도합 12년을 공부했고 현재도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주변성, 마지널리티 단어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 생각했을 때, 주변성을 생각했을 때 주로 저는 제가 케어해야 할 클라이언트들에 해당하는 단어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특히 한국에서 살 때는 딱히 주변성, 메인스트림 이러한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얼굴색도 같고 같은 인종에 같은 말을 쓰고 물론 그 안에서의 다름이 있지만 딱히 내가 그렇게까지 주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일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제가 미국에 오면서 반전이 됩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첫날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저는 마지널리티에 대해 묵상하고 그것을 제 연구의 일부로 사용하고 또 그러한 내 삶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부를 한국에서 마치고 석사로 미국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전에 영어권 국가에 살아본 적도 없고 영어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살면서 초기에는 수업에 갈 때마다 내가 헬렌 켈러와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여러분 저는 AI가 없던 시대에 공부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또 나를 보호해주는 가족도 없고 홀홀 단신으로 운전도 못하는 새내기 대학원생.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몰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참 많이 말렸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 미래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14년 차 이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지난 14년간 단 한 번도 미국에 살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marginalized person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고 내가 굉장히 marginalized 되어 있으며 절대 메인스트림이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이곳의 시스템은 제게 매우 낯설고 어렵고 생경합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생경하고 어렵습니다. 나에게는 삶의 미래를 알려주는 보호자인 부모님도 없고 미국에서의 저의 삶은 1도 상상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는 어쩌다 보니 미국에 계속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심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멘탈리, 피지컬리 너무나 힘든 삶이었고 너무나 무수한 차별과 불평등을 겪으며 이 시간까지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저랑 남편은 반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제정신으로 미국에 못 살지. 아무튼 이러한 배경을 가진 제가 결국 마지널리티를 임브레이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또한 마지널리티의 중요성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정말 고된 시간이었지만 다시 2012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미국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제게 이 마지널 파퓰레이션으로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게 해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변성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쓸 때 베이스로 한 다문화 신학이라는 컨셉이 있는데요. 그 다문화 신학을 개발한 분이 한국인 신학자이십니다. 이정용이라는 신학자분이 계시는데 한국인으로서 공부하러 오셨다가 미국에서 이민자가 되셨고 한국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이셨습니다. 이분은 주변성을 자신의 미국인 이민자 경험에서 출발해서 다문화 신학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셨고 다문화 신학의 열쇠는 주변성이라는 이론을 만드셨습니다. 이민자가 만들어가는 미국 사회에서 다문화 신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이죠. 주변성을 단순히 소외 상태가 아니라 인종, 문화적 맥락에서 겪는 고난, 배제, 차별 등의 경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셨습니다. 특히 주변성은 주 문화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는 창조적 핵심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주변인들은 두 세계의 경계에서 살아가며 동시에 두 세계에 속하지만
어느 쪽에도 완전히 통합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두 곳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두 곳 다 어느 곳도 완전히 통합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가져다 주었고 생각보다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현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변인들의 초월은 이러한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 그 세계에 구속받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새로운 주변인이 되고 그 새로운 주변인은 창의성과 자유를 구현하며 존재와 비존재 사이를 오가며 상반된 현실을 조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온전하고 진정한 인간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처받은 치유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종용 교수는 수많은 민족 집단이 미국 사회의 맥락에서 지배적인 사회 집단에 의해 배제, 낙인 찍기, 그리고 체계적인 억압을 받아왔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건 사회과학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증명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아시아계 미국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다른 소수 민족 집단 역시 인종적, 문화적 편견에 뿌리를 둔 괴롭힘, 차별, 굴욕, 그리고 거부를 견뎌왔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팅팟 티오리. 미국 사회는 용광로다. 모든 문화가 하나로 녹아져서 융화되고 있다. 제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을까요? 바뀌었나요? 누가 내라고 했는데?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공부하러 왔던 미국에서는 저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는데 하나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다 들어서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를 쓰는 사회에서 왔는데 이 사회에서 미국인들과 바로 섞이지 못하는 제 자신이 정말 너무 괴롭고 실패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되게 자유롭게 해준 저의 친구의 오빠의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제 친구는 2세였어요. 제 친구가 한국에 살고 친구의 친오빠가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의 절친이 미국에 오니까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미국인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것이 되게 괴롭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6개월 됐을 때 정도의 일인데요. 이제 석사 1학기 미국에 처음 왔고 뭔가 저에게 굉장한 압박이 있었죠. 나는 여기서 굉장히 모두와 잘 지내야만 한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오빠가 해줬던 말이 걱정 마 민영아, 미국은 원래 백인은 백인끼리 놀고 흑인은 흑인끼리 놀고 황인은 황인끼리 놀아. 그러니까 다 섞이려 하지 말고 너가 편한 대로 지내도 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숨을 쉬게 해주는 말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멜팅팟 티오리를 주장한 파크라는 연구자는 모든 인종과 문화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동화시키는 것을 주장했지만 서로 다른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완전히 동화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샐러드 볼 티오리가 이제 성행하고 있죠. 각 인종적, 문화적 관계는 역사적, 맥락적으로 특수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를 동화시키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주변성이 다양한 인종관계를 해석하는 데 더 적합한 렌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정현 교수는 이러한 틀 안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누가 중심을 차지하고 누가 주변부에 거주하는가가 아니라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중심과 조화로운 관계를 협상하고 구축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논의합니다. 주변부 사람들은 두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있지만 동시에 또 두 세계의 일부인 셈입니다. 주변성은 두 세계 모두와 닿아 있는 경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변부 사람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변부 사람들의 초월은 오직 그들이 내재하는 곳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두 세계 모두를 넘어서는 존재는 두 세계 사이에서와 두 세계 모두에서 존재합니다. 주변부 사람에 대한 총체적 이해란 그들을 새로운 주변부 사람
혹은 두세 개를 넘어서서 사는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세 개의 어느 한쪽으로도 섞이지 않고 두세 개 모두에서 존재하는 상태인 셈입니다. 새로운 주변부 사람은 두세 개를 초월하거나 넘어서서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두 다른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 중 어느 한쪽에도 묶이지 않으면서 두세 개 모두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주변부 사람은 해방된 사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각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주변부 사람은 온전하기 때문에 상반되는 두세 개를 자기 안에서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분류 체계를 화해시키는 사람이며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주변부 인물의 탁월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희 목자님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주변 인물의 탁월한 본보기이며 이 주장은 수많은 성경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저자는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그에게 가서 그가 받으신 치욕을 짊어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종교적 경계를 넘어 진영 밖에 자신을 위치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은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즉 버림받은 자, 세리, 이방인, 여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단언합니다. 당시 지배적인 종교 및 정치 권력자들, 즉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로마인들은 그분을 거부했지만 사회적 권력에서 배제된 자들인 세리, 이방인 여자,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부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이 두 세계에서 겪었던 나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한국에 가서도 무언가 적응을 못하고 미국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으나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시간들임을 깨닫고 나니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한국, 미국 이 사회에 꼭 맞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중심부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니 이 두 사회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꼭 중심부적인 존재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니 이렇게 한국, 나의 모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난민과 이민자의 삶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과 저의 위치가 하등 다를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그들이 겪고 느낀 것이 너무나 비슷하였고 어차피 이 땅에 사는 한 미국의 주류 사람들은 난민이나 아시안의 얼굴을 하고 있는 저와 별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이기에 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장벽을 허물 수 있고 그들과 같은 관점에서 고민해 줄 수 있고 더욱 그들에게 적합한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에 대한 미국의 많은 연구들은 난민들이 해외 수용국으로 넘어오면서 겪는 트라우마, 정신건강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연구들을 접할 때마다 궁극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6.25 전쟁과 일제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한가득인 나라에서 온 저는 난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저러한 트라우마 치료가 아닌 당장의 밥과 집이 시급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멘탈헬스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구의 연구들은 굉장히 레퓨지의 멘탈헬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성행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이 난민들이 이 사회에 정착하고 어떻게 뻗어나갈지
이들의 강점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이들을 수혜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구들이 성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들을 이 수용국의 진짜 시티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저의 열망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 글을 쓰면서 들었습니다. 아마 난민들을 치료받아야 하는 아픈 사람으로 간주하는 연구의 세계가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저와 동일시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난민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것은 나의 생각과 다르지 않구나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뿌리를 내리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정말 최선을 다해 시티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 다 저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이 참으로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난민으로 왔지만 이곳에서 또 다른 생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이곳에서 정말 아스팔트와 같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게 피워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진정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는지는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이 땅에서의 삶을 그저 나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명령,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지는 내게 주신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선택하고 난민과 이민자 연구를 하게 된 이 모든 과정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사회적 지위에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참으로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배운 말씀과 괴리된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정말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우울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는 제게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선배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만 믿고 따르면 그분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피부로 경험케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새로운 주변부 사람으로서 어느 한 곳에 속한 것이 아닌 두 세계를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주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기준에서도 항상 중심부와 주변인은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으로 도전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겠느냐? 파워포인트를 좀 켜주실 수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말씀인데요. 저의 신앙의 여정의 성장은 이 말씀을 진정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나름 표면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제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은 제게 이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셨고 그러한 삶으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초대에 응하면 제가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 제게는 새로운 자유로움이 왔고 정말 예수가 주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하고 가볍습니다. 이 길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닌 주님이 업어주셔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변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나의 이웃을 돌보라는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참으로 짧은 유한한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장 큰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다시 한번 우리 박수 민영자매에게 박수 한번.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많은 울림과 도전과 참 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 아닌가요? 이게 강의가 아닌 것 같아요. 강의가 아니라 한편에 저는 더 훨씬 훌륭한 설교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영자매 이 스크립트 전 한 10번 넘게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셨던 하나님, 또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의 필요와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방의 역전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매일매일 그녀의 삶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주변인이 되셔서 그렇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주변으로 되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시고 본이 되어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올해 우리 디모데 주제잖아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목자단 성경 공부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자들하고도 얘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주변인들,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관심,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말씀과 또 우리 민영자매님의 귀한 또 강의 특강을 들으셨는데 우리 함께 시간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들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우리를 찾아오셨던 분이세요. 지금도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디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주변인들을 먼저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외롭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 굶주린 이들, 전쟁의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신분적으로 불안하고 연약한 약자와 같은 이들, 우리 주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나 역시도 주변인으로 살아가지만 또 다른 주변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과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가 부활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볼 때, 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역시 이곳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에게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이를 내가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의 희망성을 해석해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학업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또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 귀한 구전의 시간들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이번 크라이스트,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곳으로 보내시기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이것으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이 학업도, 내가 하는 이 일들도, 내가 가지는 이 신앙도 정말 사랑하고 어려운 것들을 향하여 그 신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향기를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 아픔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앞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마음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가 의식하고 있고 늘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민영 자매를 통하여, 또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고 다짐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와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역시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시간을 주님해 주신 우리 임민영 자매 모든 삶 가운데, 또 티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귀한 민영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연약하고 어둠 가운데 흑암에 매여 있는 이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역시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구별하여 주님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모든 지체들의 걸음과 삶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손안에 의지하오며 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몇 가지 우리 광고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새 목장 여러분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육덮밥을 너무 맛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목장에서 준비하는 식사는 아마 다다음 주가 마지막일 거고 5월 달에는 우리가 한 번 정도 식사 모임을 다시 가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강의해 주신 민영자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던 또 설교 말씀과 또 민영자매의 이 특강을 잘 이렇게 질문으로 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나눔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함께 정말 풍성한 여러분들의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지금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여러분 다시 우리가 같이 살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가 매주 한 번 모여서 캠퍼스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많이 나오셔야 사실 힘이 나요. 아시겠죠? 꼭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원들, 목자단,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함께 세워가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다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 주는 우리가 예배 후에 목장별 요리 경연을 합니다. 좀 자세한 광고는 우리 친교부장이 잠깐 나오셔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교부장 김현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저희가 두 번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게임은 저희가 단체 줄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목장별로 가장 소수의 인원이 오는 목장을 기준으로 해서 다 같이 들어온 상태부터 이제 카운트를 시작하고요. 그 이후로부터 1등부터 6등 목장 순위를 정할 건데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6개의 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등이 먼저 라면을 고르고 6등까지 순서대로 고르는 걸로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게임 넘겨주세요. 저희가 두 번째 게임에는 눈치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이제 한 명이 나와서 눈치 게임을 빠르게 할 건데 이때 재료를 하나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게임에서 1등을 한 목장이 신라면을 골랐는데 두 번째 게임에서 나왔던 친구가 꼴등을 했어요. 근데 고수가 남았어. 그러면 이제 무조건 신라면과 고수가 같이 넣어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겨주시면 이제 제가 합성을 제가 진짜 한 20번을 해서 이제 안성재랑 이제 목사님 얼굴을 합성을 한 건데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쓰잘데기 없는 걸 가장 싫어한다.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제 평가를 해주실 건데 저희가 이제 저기 보이는 것 같이 라면과 재료의 환상적인 조합, or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먼저 완료된 목장은 손을 들어서 이제 흑백 요리사랑 똑같아요. 먼저 완료된 목장은 손을 들어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등 팀은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개별 상품과 5등, 6등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설거지와 팀 마무리해서 같이 이제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죠? 재밌겠죠? 네.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실 것은 그래서 목장별로 브루스타 짐에 내려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타랑 냄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혹시 생수 있으면 생수 준비해 주셔도 좋고 그 정도만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라면이 4개씩 준비되는 건가요? 4개씩 준비되는 거니까 하고 같이 함께
야식으로 먹고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목장별로 좀 많은 인원들 오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좀 우리가 디모데 지체들 서로 같이 그동안 잘 나오지 않는 지체들 좀 불러내서 같이 함께 하자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 광고 계속해서 드리면 4월 달은 민영자매 특강도 있지만 또 그 다음 주 4월 마지막 주에도 또 참 귀한 특강이 있습니다. 최승원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오래전 교인이세요. 한 30년도 더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셔서 여기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 가셔서 서울대에서 이제 티칭하시고 이제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또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저랑 같이 신학교 같은 시기에 저랑 신학교를 이 목사님 늦게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셔서 저랑 같이 수업도 듣고 그랬었는데 오셔서 정말 주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는 주제 아닌가요? 천문학자인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을 수 있었나? 라는 참 심오한 그러나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하십니다. 금요일 디모예배뿐만 아니라 토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주일 1부, 2부 예배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해 주시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하시고 과학자 또 신학자 교회 목사님으로서 또 어떤 귀한 또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미주 코스타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죠. 이제 5월 10일까지가 1차 마감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런데 장학금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을 하면 장학금 신청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두 분인가 현재 저한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천서를 써 드릴 테니까 그러면 아마 50% 정도인가? 맞나요? 50% 그걸 받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학생들은 직장인들은 그냥 본인 돈 다 내고 가야 되고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꼭 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가급적이면 이번에 코스타 좀 참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같이 함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4월 주요 일정은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DTS가 시작이 돼요. 현재 등록하신 분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다 함께 동그라미로 같이 모입시다. 주변인과 같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그윽한 눈빛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좀 멀리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합시다. 악수 좀 한번 하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4월 원래 첫 주인데 지난주는 부활 우리 성금요일이다 보니까 지나갔고 4월 생일자들 잠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4월 생일자들이 네 우리 유진 자매, 건우 형제, 영준 형제, 또 련자매, 또 윤서 형제. 자, 한 걸음만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가 같이 함께 생일자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탕을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주시길 바래요. 혹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잠깐 서희자매
잠깐 오실래요? 서희자매가 한 3주 정도 나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전에 이제 한 3년 전부터 계셨던 분들 아실 텐데 CCM 그 있잖아요. 크리스천 음악을 이렇게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또 연주도 하시고 이런 참 귀한 분이세요.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 금요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찬양 집회도 해주셨는데 이제 남편 만나 하여간 이제 다시 한국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남편이 여기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또 한국 갔다가 다시 또 오시죠? 네, 다시 오십니다. 너무나 잠깐 귀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자,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고 이곳에 나와 오늘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역시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 또 이웃들, 또 이 땅의 연약한 이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또 우리 서희자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